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수요일마다 저희 세종제작교회에서는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나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제 티베리아 호수라고 하지요. 거기 가면 이제 배들 이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일산 호수공원, 또 세종 호수공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호수라고 하면은 이제 눈에 다 보이는 정도의 이제 크기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경계인지를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티베리아 호수는 말이 이렇게 호수지 바다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성서의 근원지다 보니까 배 이름도 이제 마가, 뭐 베드로, 뭐 이런 배로 이름이 달린 이제 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재밌는 거는 이제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 그 배들은 일반 뭐 레저용이 아니고 진짜 생계를 위해서 하는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뭐 갈릴리 호수에서 뭐 폭풍이 분다 뭐 이렇게 하면은 호수에 폭풍이 불면 얼마나 불어. 근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재밌는 게 뭘 하냐면 이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하는데 보통 여러분 낚시할 때 보편적으로 이제 미끼를 끼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티베리아 호수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낚싯줄에 깔꾸리 같은 낚시 바늘 이렇게 3개 달린 거, 이렇게 3개 달린 깔꾸리 같은 낚시 바늘을 써서 일단 던져요. 일단 멀리 던집니다. 멀리 던져서 우리가 이제 보통 후킹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쫙쫙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감고 쫙 감고 쫙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낚느냐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거기 현지인들이 하는 말은 피터피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가 이 정도 생겼으면 이 가로로 이제 3줄 정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디다스 물고기 같은. 그래서 근처에 레스토랑 가면 이제 피터피쉬로 요리한 음식들을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궁금해서 한번 빵으로 한번 미끼를 써봤습니다. 근데 물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삼지창 같은 깔꾸리 바늘을 써서 이렇게 막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깔꾸리를 이렇게 놓치면 어떻게 하냐면 바닷속에 이제 호수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옷을 벗고 들어가서 수영을 해서 잠수를 해서 그 바늘을 또 여러 개를 건져와요. 건져와서 그걸로 다시 재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가 이렇게 쭉 가다가 깔꾸리가 딱 있으면 딱 당기면 착 당겨서 슝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드디어 이제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12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원래는 이렇게 이제 부르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처음 이제 핵심 멤버들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옆에 있는 제자 둘은 뭐예요? 수제자들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실 때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했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 핵심 멤버에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저분이 나보다 더 나은 스승이니까 너가 저분을 따라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은 이제 약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물질적인 세계와 또 영적인 세계 그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물어봤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랍비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제 그 처소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거하시는지 이러한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돈을 구합니다. 저는 로또를 구합니다. 저는 뭐 좋은 땅을 구합니다. 뭐 이런 말하지 않고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그 실존하시는 곳, 즉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영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질문을 했으면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또 영적으로 갈급하면 제가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제자는 뭘 구하냐면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 우리가 보통 그 마슬로우의 어떤 피라미드를 보면 밑에는 굉장히 본능적인 거고 중간에는 이제 그 자기의 뭐 행복, 건강, 뭐 불운 뭐 이런 거고 맨 위에는 이제 미학적인 건데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죽고 사는 문제라든지 또는 중간에 뭐 행운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자신의 삶의 어떤 발전, 승진 뭐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가장 꼭대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학적으로. 당신이 그 신의 존재인데 당신의 신의 존재의 그 실존적인 그런 가치를 두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좀 수준이 높아요. 세례 요한을 보고 와서 그런지 좀 수준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러한 그 대화 가운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 이제 전도를 하러 가시면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어떻게 가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내가 영생이 내게 있나니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런 말도 안 하시고 일단은 소개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후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쉽게 말하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개 받아서.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그 확산을 위해서 철저하게 인간 관계를 통해서 확산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확산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4가지 정도 이제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노베이터, 혁신가. 그 다음에는 얼리 어답터. 그 다음엔 매스라고 해서 대중. 맨 마지막에 라가드라고 해서 이제 후발주자.
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최신 기계가 나오면 제일 먼저 사보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노베이터. 지금 1세대 테슬라를 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얼리 어답터, 이제 뭐 직접 사가지고 이제 경험해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은 아직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 후발주자, 저 같은 사람, 남들 다 해보고 안전이 검증이 되면 그때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노베이터는 다른 말로 하면 리스크 테이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트럭 시연했을 때 망치로 때렸는데 이제 부셔졌지 않습니까? 그건 이노베이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부셔지지 않아야 되는데 뭐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리스크 테이커예요. 그래서 그 주가가 하락하는 리스크를 이제 감당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와서 보라, come and see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래? 그럼 너희들이 와서 봐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거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면, 우린 참 이방인이라서 그런 느낌 빨리빨리 안 오는데, 유대인이라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토라 모세오경을 이제 달달달달 외우는 이제 그런 세대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세종시 아름동에 학원들이 많이 있어서 다들 학원 가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이제 모세오경을 읽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야훼의 하나님, 엘로힘, 그 창세기 1장 1절에 단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가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은 이제 복수형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뭐 1년에 한 번, 그래서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come and see 해서 와서 보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 거룩한 곳에 나아갈 때 모세에게 예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보면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출생까지 막 나타나고 막 이러지만, 요한은 그것을 이제 말하지 않고 굉장히 그 은유적인 그 깊은 내용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 전도를 위한 이제 복음서입니다. 물론 이제 이방인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유대인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와서 보라라고 했으면 여기 제자 두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그 마음의 말씀을 보면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하고 함께 거할 수가 없고, 와서 보라는 거는 인간이 이제 신의 존재 앞에서 대면한다는 거죠. 좀 더 고급 용어로 쓰면 알현한다라는 거죠. 왕이, 신하가 왕을 이렇게 나타낼 때 알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리고 이 지파들 나오지 않았지만, 이 지파들이 뭐 특별히 레위 지파도 아니고 대제사장들도 아니고, 그냥 변두리의 제하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리더로 둔, 그리고 스승으로 뒀던 제자 2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메타포를 알았는지 뭐 몰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come and see, 이거는 드디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백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회전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은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따르면서 보통 이제 어떤 메시아,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처음에 뭐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제 그
한 사람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랍비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그 사람을 랍비로 모시고, 선생이요, 랍비로 모시고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어느 랍비 얼굴 그려져 있는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터미널에서 그 랍비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21세기에도. 그러면서 그 랍비가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지위를 얘기할 때는 이제 좀 선생, 랍비로 불리면 이제 그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 사회의 지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인데 이 초대는 단순히 두 사람에 대한 초대가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너희가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날이 되면 변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된 몸으로, 죄인된 신분으로 만유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신 거룩한 분을 알현한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come and see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양이 되시겠다라는 사랑의 제스처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제 메타포가 이제 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르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신분을 밝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이렇게 했어요. 이 성경에서 자신의 이 개인의 어떤 이름을 밝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밝히는 거는 상당한 공신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무명으로, 익명으로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누구의 뭐 형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 족보가 이제 있어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내미는 거 똑같아요. 자기 신분증을 내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다라는 이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부터 족보가 쭉 나오는 것은, 마태는 이제 세리이기 때문에 비난받는 세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무서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레위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왕의 그 신분을 이제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예수 우리 왕, 우리의 영원한 왕,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신력을 이제 주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게 그냥 떠도는 어떤 시장의 어떤 입담이 아니라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문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안드레가 나가서 형제 시몬, 즉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그 확산의 시작이죠. 확산의 시작. 그래서 이노베이터가 얼리 어답터한테 가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즉 anointed one, the anointed one.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어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의 자격을 갖춘, 그러나 현세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봤다 하고 자기 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몬은 이제 나중에 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물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이제 어부로서 직업을 마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즉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하고 조우를 하시는 거죠. 조우.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그래서 게바라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렇게. 그건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문학과 역사를 이제 뒤섞어 놓은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을 단순히 역사서로만 보기는 또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학적인 의미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문학적인 그 함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의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의미들을 파생하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헬라어라든지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에 이제 적혀 있는 이러한 성경적인 것들은 그 언어가 성경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들을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언어들을 이제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만나셨는데 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만큼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처음부터 오병이어를 하지 않으셨을까? 5,000명. 뭐 남자만 하면 5,000명, 여자 하면 10,000명, 12,000명, 13,000명,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든지 한 방에 대중을 이끌 수 있었는데 왜 소수에게 집중했느냐? 예수님께서는 3년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온 세계 인구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영원한 왕과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냥 로마 황제하고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의 존중을 이끌어내요. 사람들의 찬양을 이끌어내요. 자기가 나중에 죽어서 신이 되면서 그런 경배들을 이끌어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세뇌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탈린이 러시아 예전에 USSR 소련 연방 얼마나 갑니까? 결국에 무너져요. 예? 결국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큰 왕이 있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 같이 간다 하더라도 뭘 꺼내기 어렵다. 진심 어린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세뇌되고 시키니까 하고 강요하고 법으로 뭐 과태료 먹이고 막 이래야 사람들이 난 예수님 싫은데 뭐 이러겠는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 경배해야 되고, 그래서 가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구약에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리더들이 필요하고 성령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2명을 만나시기 전에, 12명도 사실은 대중을 이렇게 보면 이너서클입니다. 예수님 아무나 이제 나중에는 12명 뭐 70인도 뭐 보내시고 뭐 했지만, 요한복음 6장 60절에 많은 제자들 떠나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이너서클이 구성하는 게 12명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이너 모스트 서클을 구성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복음서를 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이너 서클 3명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전도를 할 때요. 전도를 할 때 누군가 소개시켜 주기도 합니다. 예? 누군가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마태, 레위한테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준비된 사람, 그래서 마음이 열린 사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결국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을 해도 되고 뭐를 해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드레가 형한테 먼저 가서 가족 전도를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입니다. 친구도 효과적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쉽게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시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하면 때가 되면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만나셨어요. 3명을 만나서 이제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본 바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1장에서부터 확실하게 못 받고 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확실히 얘기하고 나중에 또 요한복음에 성령 나오거든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나사렛하고 갈릴리하고 가깝거든요. 근데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는데 나사렛은 이제 가난하고 굉장히 천대받는 지역이고 또 갈릴리 지역도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이고 특별히 이제 갈릴리는 이제 누가 많이 사냐면 장애인들 그리고 이제 맹인들 그리고 이제 한센병 걸린 분들. 그러니까는 성전에 출입이 금지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 지방이고 오늘날 티베리아 호수인데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다. 로버트 콜만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제자들의 전반적인 이제 캐릭터들을 보면 일단 무식하고 과격하고 그래서 어느 짝에나 쓸모없는 그래서 귀족들이 보면은 정말 천박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이 쓰여지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게 기록돼서 이제 드러나는데 저 사람 갈릴리 지방 사람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뭐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다? 가장 낮은 사람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니 스탁은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하이 클래스보다 로우 클래스의 사람들이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수가 80% 이러니까 90% 이러니까 그럼 그들 사이에서 복음이 퍼지면 어떻게 해요? 80% 90%가 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도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귀족들을 위한 어떤 전도를 이제 5세기부터 12세기 이렇게 나갔는데 국가 지도자라든지 귀족들을 했을 때는 이제 매스 컨버전이라고 대중의 대량 회심이 있지만 그 회심은 사실은 어떤 회심이냐면 진자형 회심이라는 거죠. 또는 일회성 회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고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을 또 하나 추가할 뿐이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귀족들을 전도한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힘에 의해서 강권에 의해서 회심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수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을 개척해 본다라는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구역원들 배치해 주면 이렇게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전도해서 두세 명이 왔는데 내가 그들을 데리고 목양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한다. 애정이 남다르시겠죠. 그래서 지금 곧 12월 달하고 사무총회 준비할 텐데 구역 나눌 때 목사님 이 사람 빼주세요. 저를 더 어디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서로 고인물끼리 모여서 서로 알 걸 다 알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상처받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가서 준비된 영혼 찾아서 전도해서 내가 구역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큰 그 구역에 애정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붓겠습니까? 김치 하나 먹고 콩자반 하나 먹어도 우리 구역 식구들 생각나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아마 드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강의 9번째에서는 와서 보라,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인 인류 구원의 큰 장을 여실 거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도 알려주었고, 그리고 리더들을 키우기 위한 예수님의 그러한 초대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서 새신자들로 구성된 구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그 은혜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